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본문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 강의를 잠시 멈추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중심으로 두려움 정복하기라는 제목의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자주 절망에 또 두려움에 빠지십니까? 저도 한 번씩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좌절하거나 넘어질 때가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이 절망감에 빠지거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만 가지고 또 두려움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혹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시도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인생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자, 우리나라가 낳은 이 마린보이라고 불리우는 박태환 선수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박태환 선수의 지난 2008년 올림픽 금메달 획득의 이야기는 벌써 이제 14년이 됐네요.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대부분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실패와 절망의 시간들을 거치고 이겨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도 15살에 처음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부정 출발로 인하여 경기를 치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퇴장당하게 되는 절망적인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어린 나이 15살이니까요. 엄청나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아마 이제 4년이 지나서 4년 뒤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결승전 때 출발 지점에 딱 들어섰을 때 과거의 어떤 아테네에서의 실수가 떠올랐을 거예요.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하면 어떠지 하면서 수많은 시뮬레이션도 해봤을 것이고 연습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겠지만 또 그래서 두려운 생각이 그의 스타트를 느리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빠르게 스타트를 했고 전속력으로 수영하여서 마침내 금메달을 획득하고 전 국민이 기뻐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난 과거의 실패와 절망의 시간들, 아테네에서의 트라우마, 거기서 느꼈던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획득한 승리였기 때문에 그의 승리는 더욱더 빛이 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으로 알려진 본문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3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이 가나안을 바로 앞 목전에 두고 결정적으로 이 광야에서 약 40년간, 만 38년간 방황하면서 연단을 받게 되는데 이 동일한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과거의 가나안 정탐 사건을 회고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그 시점이 왔을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또 우리 자녀가 수능시험을 본다거나 또 취업을 위해서 면접 보는 자리에 가는 모습을 볼 때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도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냥 미래를 알지 못한 채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출애굽 광야 여정을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이제 19절에 나온 대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대로, 호렙산, 지도에서 시계 3시 방향, 끝에 호렙산 보이시죠? 이 호렙산을 떠난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의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도에 이제 중앙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부분이 가데스 바네아고 그리고 가나안이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에서 보듯이 이 지형지물이 다 완전 사막이죠, 사막. 다 황토색이잖아요. 자,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 그들은 모세의 인솔하에 홍해를 기적처럼 건넜고 오랜 시간 광야에서 살아오면서 살인적인 더위와 추위와 싸워가면서 또 굶주림과 목마름을 참아가면서 여기까지 지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정 끝에 도착한 곳이 오늘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눈으로 내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분수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는 정복해야 될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광야를 통과했던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혜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어떤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들은 정탐꾼을 뽑아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낼 필요도 없고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의 사정을 알아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화를 내셨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필요할까요?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지형을 조사하고 성을 조사하고 사람들은 몇 명이고 무기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인간의 상식과 어떤 생각으로는 참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올라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한 믿음이 없는 불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 불신앙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이렇게 보낸 이유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환경을 바라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이렇게 써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죠.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여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과 태도로 백성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여곡절을 다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이 목전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정복해야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밟고 차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불신앙이 생겨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저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셨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태도로 그 수많은 백성들을 두렵고 떨게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니 우리가 왜 그곳에 가야 한단 말이냐? 그건 절대로 쓸모없는 무모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다. 하물며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기서 아낙 자손들은 목이 길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키가 큰, 오늘날로 말한 거인이죠, 거인. 거인 족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런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자꾸 들려오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자,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생긴 이유가 불신앙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마음에서 비롯된 불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으로 비롯된 두려움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세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애굽에서 인도한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멸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고 불평하고 있죠.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원망합니다.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미워하신대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한다고 원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적어도 이런 원망을 듣고 자기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오해를 받으면서 푸대접을 당하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광야의 여정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불신앙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이들의 이런 불평과 원망은 사랑에 기인한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를 무시하고 망각한 엄청난 불순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버린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27절 계속 보면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보내시려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어디 가버린 겁니까? 불신앙으로 인해 불안해진 나머지 구원자 하나님과는 180도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버립니다. 불신앙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태도와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순간순간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뭔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그런 환경들이 눈에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불신앙이 생겨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까맣게 잊은 채 앞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소망 가운데 바라보기보다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앞으로 가나안도 출애굽시켜 주셨듯이 가나안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우리 앞길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용기와 힘을 주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가시는. 33절에서도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31절에서는 너희를 안으사 아이를 안는 것 같이 이렇게 안으시면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시각. 똑같은 문제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백성들의 시각과 모세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보이셨습니까? 백성들은 무엇을 봤느냐?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 앞에 문제만 봤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무엇을 봤습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또 백성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백성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말,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진정한 정탐꾼이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또한 백성은 과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친히 싸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품에 안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나안으로 가셔서 갈 길을 인도하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계획하고 예비하고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수많은 문제의 해답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해답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정복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정복할 것인가? 한번 따라하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아멘. 제가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제 이곳에 들어온 지 이제 2달 됐습니다. 우리가 앞에 환경만 바라보면 뭐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고, 뭐 교회 문의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두려움이 생기고 왜 이곳을 보내셨냐고 원망할 수 있지만 제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저희 사역 현장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많이 떠올립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청년부 사역했을 때 부흥을 주셨던 어떤 은혜들, 주일학교 사역할 때 부흥을 주셨던 은혜들, 캠퍼스 사역할 때 부흥을 주셨던 은혜들,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앞길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을 제외한 2명이죠.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40년 후에 이 광야 여정을 마치고 그들의 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간 정복 전쟁을 한 뒤에 그 땅을 정복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두 사람이 밟는 땅 모두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하시며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 자, 민수기 14장 24절에서는 이 갈렙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24절. 자막 틀어주세요. 민수기 14장 2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영어 성경도 한번 보여주세요. NIV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석되셨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잘 보세요. 나의 종 갈렙은 different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wholeheartedly 전심으로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별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different spirit.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wholeheartedly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남들과 그냥 비슷한 수준만 돼가지고는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교회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여러분 모두가 이들과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불신앙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말에 동요되었던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싫어하셨는지 전부 다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40년간 광야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잘못 없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포함돼서, 심지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오늘 우리도 비슷한 불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절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인간적인 수단을 쓸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행동에 옮기면 되는데, 믿음이 약하면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 이런저런 방법들을 가지고 머뭇거리고 자기에게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대할 때, 이것은 내가 정탐꾼을 보내려는 이 잔재주를 피우지 않고 바로 믿음으로 밀고 가야 할 일이냐, 아니면 철저하게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일이냐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연습과 훈련이 반복될 때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방법 밖에는 없어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힘써야 될 게 뭐냐면 말씀 사랑하기예요. 말씀 묵상하기예요.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평일에 다시금 그 말씀을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도 만든 거예요. 그거 하시라고. 또 큐티 책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느낀 점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뭐합니까? 실천도 해야죠. 그래서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 생활을 반복하고 훈련해야지만 분별력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말씀 생활을 통하여 분별력을 많이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즘에 어떤 말씀 붙들고 사세요 하면 딱 나와야 돼요. 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은 지금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일이다 할 때는 과감하고 멋지게 돌파해 나가는 것이죠. 이건 멈춰야 되는 일이다 할 때는 순종하고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속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빨리빨리 가자 그래요. 우리를 자꾸 재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하게 가다 보면 사실 방향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방향 놓치면 무슨 소용이에요? 잘못된 방향인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삶은 바른 방향의 길이에요. 바른 길입니다. 세상의 요구 따라 빠르게 가다가 방향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른 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길을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빠른 길보다 말씀 붙들고 가는 바른 길, 그것이 우리를 가장 빠르고 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불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분명히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내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믿고 행동에 옮기면 되는데 믿음이 약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방법 쓰다가 혼자 좌절하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갈렙처럼 다른 스피릿, 그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홀하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의 근본 토대를 흔들어버리는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약속과 축복, 승리와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면 두려움과 원망이 찾아오고 그 복은 우리 것이 아니게 됩니다. 아까 정리해드린 이 두려움 정복하지 4가지를 기억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어라. 홀하테들리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하는 그런 사람 되어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곡한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심고 우리 더라이프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